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각종 용어들은 구약 성경에 많이 이미 등장하고 있고 사복음서에 여러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용어들을 수렴하고 요한의 버전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저간의 요한의 사정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요한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아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아담아 야훼의 비가 내리지 않더라 그러죠. 땅이 여호와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땅이 뭐를 내질 못해요? 땅이 각종 채소를 내질 못한다고. 그런데 아담아로부터 아담 아파르를 어떻게 해요? 야차르 아사 하자 하시고 그런다고. 그때 우리가 그 얘기 뭐라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짓자라고 번역한 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라고. 흙을 재료로 해서 사람을 짓는 게 아니라고. 뭐라 그랬어요? 이 아담아는 황무지라면 아담 아파르는 흙사람이라는 얘기거든. 먼지 사람이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어디로부터? 아담아로부터 흙사람을 조성하는 거거든. 조성하는 거죠. 그게 아담아는 말하자면 어떤 상태라고요? 덜짐승들이 들끓는 상태라고. 인간의 마음이 덜짐승들이 들끓는 상태라고. 그거를 아담아로 에덴 이야기에서는 비유하고 있다고. 그런데 어느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네핏이 하야가 됐다 그러죠. 그 코에 네시아마 숨을 불어넣으니까 네핏이 하야 리빙소울이 되었대. 리빙소울인데 어떤 리빙소울을? 야훼를 향해서 서 있는 네핏이 하야가 됐대. 그리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담 아파르래. 에덴 이야기에서는 그 짐승의 상태에서 사람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2장 4절부터 7, 8절에 이르기까지 기술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봐요. 에덴 이야기의 주석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는 아담 아파르가 되게, 그러니까 그 짐승의 상태에서 비로소 사람이라 그랬지. 비로소 사람. 창세기 5장 1절부터 3, 4절에 가서야 비로소 사람이 마침내 사람이라고. 중간에 수많은 이야기를 거쳐서 마침내 사람이라고. 비로소 사람 얘기는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얘기라고. 비로소 사람. 비로소 사람은 어떤 경우야? 아담아로부터 아담 아파르. 아담과 아파르는 아담이라는 사람이란 말이거든. 아파르는 동격이거든. 흙사람이거든.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흙사람이 어느 때 만들어져요? 아담아로부터 아담아로부터 흙사람이 어디서? 두 증인에서 비로소 흙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아담 아파르가 요한계시록 11장에 와서야 비로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에덴 이야기의 주석서란 말이 성립이 된다고.
거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과정에서 두 증인을 통해서 그 굵은 베옷이 뭐였었어요? 제후에서 회개하는 장면이거든. 제후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뭐예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되는 얘기거든. 이전에는 42달 동안 뭐 했었어요? 짐승이었거든. 내가 누가 크니까 예수를 통해서 큰 자가 되려고 했었던 장면이 그게 뭐예요? 에덴 이야기에서는 아담아였거든. 여호와가 비를 내리지 않는 상태였었거든. 맞아요? 에덴 이야기의 주석이라니까. 비로소 그 흑사람 만드는 장면과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여러분, 에덴 이야기가 얼마나 원시복음 속에 그 이야기 속에 원시복음을 함축해 놓고 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주석하며 요한의 언어로 풀어가고 있구나. 이 다음에 될 일이라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라고요.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얘기거든. 딱 주석이 되잖아요. 그 에덴 이야기는 이런 얘기가 빠져있지. 그걸 이렇게 풀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베드로가 어느 때에 흑사람이 됐어요? 아담아에서 어느 때에 흑사람이 됐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어느 때 개박살 났어요? 비자 앞에서 개박살 난 게 아니에요. 비로소 예수의 무덤가에서 두 천사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맡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두 사람이야. 두 천사야. 어디에는 두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복음서에도. 어디에는 두 남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를 두 남자. 그걸 번역은 두 사람이라고 했지. 두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어디는 두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어. 어디에? 무덤에서 동산지기가 있고 동산지기인가 했더니 무덤에서 굽으려서 예수의 시체를 뭐로 싸놨겠어요? 베옷으로 싸놨겠지. 흰옷으로 싸놨을까? 굽으려서 보는데 머릿맡에 천사가 하나 있고 팔치에 또 천사가 하나 있어. 아니 머릿맡에 한 사람 있고 팔치에 한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있어. 두 증인이지. 그런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야. 이상하다. 틀림없이 그 무덤에는 예수의 죽은 시체가 들어가 있던 무덤이야. 그 예수는 어떤 예수가 죽은 거예요? 큰 자 예수가 죽은 거야. 맞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를 큰 자 되게 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달려서 무덤에 묻었어. 죽은 예수가, 그러니까 그 죽은 예수는 어떤 예수가 죽은 거예요? 큰 자 예수가 죽었다고. 큰 자 예수가 죽었다고. 그런데 무덤에서 들여다보니까 그 큰 자 예수, 죽은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 그리고 그 두 증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큰 자 예수는 죽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작은 자로 살아났다. 왜? 큰 자를, 죽은 자를, 큰 자는 죽은 자라고. 산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를 왜 산 자 가운데서 찾느냐? 거기 두 증인이 나온다고. 여러분,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뚜껑이 두 천사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하면 속죄소라고 해. 속죄소라고 해. 천사 둘이 이렇게 하고 있어. 왜 속죄소라고 하지? 큰 자의 천사가 무덤에서 죽고, 봐요.
증인 하나가 죽었지. 큰 자로부터 보니까 큰 자 예수는 죽은 시체로도 어떻게 됐어요? 없어. 살아났어. 그 순간 큰 자 예수는 죽어버리고 작은 자 예수가 살아날 때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큰 자의 노예 상태로부터 어떻게 돼? 우리 자신이 노연함을 받지요. 그게 속죄예요. 속죄소라는 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큰 자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것으로부터 뭐예요? 해방된다고. 그래서 속죄소예요. 죄를 사함받았다고요? 그 노예로부터, 그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 우리는 더 이상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일평생을 질질 끌려서 살아. 큰 자가 나를 짓밟으려고, 나는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작은 자,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누르고 짓누르고, 그게 내 안에 짐승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이게 속죄예요. 속죄는 그 속죄소의 두 증인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기억하지 못해요. 죄가 아니니까. 그게 죄가 아니거든. 죄인 줄 알고 맨날 울며 불며 회개한답시고 한 것이 죄가 아니거든. 자, 이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은 내가 예수를 통해서 큰 자에 대한 그 이데올로기에서 베드로도 해방된다고. 요때가 뭐예요? 에덴 이야기로 말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흙사람이 되고, 그게 뭐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야. 짐승에서. 그 순간이 베드로도 예수의 십자가 무덤에서 죽은 예수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그 두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비로소 큰 자가 작은 자의 작은 책을 받아들게 되는 거거든. 베드로도 그때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비로소 사람이라고. 비로소 사람. 요게 알파예요. 여기 시작이라고. 여기 알파야. 물론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도 알파지. 그렇지만 그때는 왜 따라요? 큰 자에 대한 소망 때문에 따른다고. 그게 어느 때 꺾여요? 여기서. 거기는 뭐예요? 하아다마야. 그게 42달 뭐 하는 장면이라고? 42달 성전 마당에서 거니는 세월이라고. 왜?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할례를,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면서도 누가 크냐고 그 논쟁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방의 뜰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거든. 어느 때 성소에 들어와요. 이 무덤에서 죽은 자와 산 자가 확연하게 나뉠 때 휘장이 예수의 육체를 땅에 묻을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잖아. 휘장이 찢어지면서 베드로도 큰 자가 죽고, 그때 뭐라는 거예요? 비로소 사람이 된다고. 베드로에게 그때 베옷을 입는 거라고. 두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두 증인은 여호수아다, 무슨 여호수아 갈렙도 두 증인의 형상이고, 아까 하아다마와 바르아담이 뭐예요? 두 증인의 형상이잖아. 하아다마와 아담아 바르가 뭐예요? 두 증인의 그림자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쓸데없는 말처럼 한 것을 한 거예요. 뭐라고? 요한계시록은 에덴 이야기를 추석하고 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 11장은 2장 얘기를 추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에덴 이야기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이 디테일로 추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사복음서 얘기를 여기 담고 있잖아요. 모세 오경 얘기를 담고 있고, 뿐만 아니겠어요? 선지서 얘기를 담고 있다고. 아까 엘리야 얘기를 담고 있잖아. 만일 저기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이고, 밤에는 불기둥이었을 때 모세 입에서 불도 나가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가 그랬죠. 아까 비 오지 못하는 얘기 했었죠. 왜 비가 안 오게 돼 있어요? 이 작은 자의 복음을 들으면 큰 자의 은혜스럽던 은혜가 감동이 안 돼. 그리고 이게 또 들려지지 않고, 그게 어느 기간인 줄 아세요? 금식하는 기간이거든. 금식하는 기간은 줄여 죽겠는다. 작은 자의 소리가 입에서는 달기도 한데 배에서는 쓰고, 들렸다가 들리지 않았다가, 그리고 저거는 뭐예요? 그렇게 은혜롭던 은혜의 비가 어떻게 해요? 딱 멈춰요. 금식의 기간이 찾아온다고. 신랑이 떠난다고. 대머리가 된다고. 대머리가 된다고.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엘리야의 얘기지.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거야. 두 증인은 이걸 보고서 엘리야의 이야기니까 두 증인은 엘리야. 그 다음에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전에는 그 애굽에 흐르는 애굽에 여러분 애굽 강이 얼마나 은혜로운 강이었는데요. 우리 배고픔을 다 채워주는 강이었었잖아요. 고센평화 그 기름진 옥토를 일구는 나일강이었었잖아요. 나일강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는 기름진 옥토를 만드는 주옥 같은 선박자 축복, 얼마나 열광했었어.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열재앙이 내려질 때 그게 뭐가 됐어요? 그 강이 피가 되잖아요. 그 은혜로운 말세, 그 말세가 아닌데 그 나일강이 피의 강이 되게 하잖아요. 그 은혜로운 말씀이 피가 되게 한다고. 그런 재앙을 겪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살지 못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강이 된다고.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생물이 살 수가 없네. 재앙. 그 재앙을 우리가 한번 겪게 되어 있다고. 겪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엘리야이고 모세가 아니냐. 요걸 보면 모세 이야기잖아. 맞지?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에게 그림자거든요. 그림자거든. 이게 우리한테 증인으로 실제로 우리한테 새삼스럽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가 아니고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오호라 나는 죽겠나이다의 시간들이 다 거쳐 가면서 뭐가 돼요? 비로소 사람 된다니까. 비로소 사람. 마침내 사람이 되려면 아직 멀었슈. 그 후에 또 수많은 선악과 이야기와 에덴 이야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예언이 있고,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셋이 다시 태어나고 셋을 일컬어서 비로소 사람이 마침내 사람이 되는 거거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뭐가 있어요? 다이내믹과 역사가 있어. 다른 절기가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이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종말론 책이 아니라니까. 에덴 이야기라니까. 제가 헛소리 한 김에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제발 좀 종말론서로 요한계시록 읽는 뭐예요? 이게 출구도 없이 달려가는 이 이상한 마차를 브레이크 장치도 없어. 희한하대. 희한하게 다 그렇게 읽는 이 현상이 뭐지? 이게 뭐지? 그거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여기서 몇 사람이 읽지만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지면서 나비 날갯짓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 생명의 책을 죽음의 책으로 읽고 있는지, 사망의 책으로 읽고 있는지, 그래도 되는가?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출애굽 얘기잖아요. 에? 모세에게 얘기를 하면 요게 모세의 출애굽 때의 이야기잖아. 여기가 비로소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짐승 무엇으로부터? 바로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잖아. 바로의 짐승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이야기잖아. 아직 여기서 요한계시록 11장이 이만큼 왔는데도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작은 자의 책으로 다시 예언하는 것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아하, 또 다른 짐승이 있다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네. 전쟁을 이렇게 치렀는데도 일곱째 인을 떼는데요. 아직 일곱째 뭐가?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이거든.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오거든. 한꺼풀을 벗기고 또 한꺼풀을 벗기고 또 한꺼풀을 벗겨도 끝이 없네. 이게 양파 껍질인가? 에? 인을 떼는 거예요. 또 하나 인을 떼고 또 하나 인을 떼고 또 하나 인을 떼고 또 하나 인을 떼도 끝이 없네. 아하, 이게 어디서부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대요. 무적행이라는 건 없을 무자에다가 이 바닥 이 버텀 라인이 없대.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게 몇 절에 나오죠? 무적행이란 말이? 7절. 뷰소라 그래요. 버텀이 뷰소. 이제 보자기가 있는데 바닥이 없어. 바닥이 없는 보자기라. 터진 웅덩이라 그러잖아요. 터진 웅덩이. 여기에서 뭐가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여기서 올라오는 짐승과의 전쟁이 또 있대. 무적행으로부터. 이게 바닥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가 어딜까? 무적행이 뭐예요? 이게 어디예요? 무적행이 어디예요? 우리의 이 마음 보자기 안에 있잖아요. 이 욕망의 보자기는 터진 웅덩이에요. 암만 채워도요, 안 채워지네. 자꾸 빠져나가네. 채웠는데, 물이 어디 갔지? 채웠는데, 결핍. 아무리 채워도 결핍. 또 부족해. 악귀, 축생, 뷰소.
버텀레스라 그래요. 버텀레스. 여기서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을 터인즉 이게 뭔지 아세요? 유대 민중들이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뭐예요? 심판할 죄를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유대 민중들의 욕망이, 아니 그들 종교인들의 욕망이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민중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왜 그랬어요? 그가 무엇을, 어떤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큰 자의 소망을 저버렸기 때문에, 큰 자의 소망을 저버렸기 때문에 배반당한 거지. 난 당신을 믿으면 큰 자가 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자, 지금 두 증인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작은 책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유대 민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했던 것처럼, 이거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욕망이 이거 들어야 돼? 이 예언을, 다시 들려지는 이 예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 증인을 죽이는 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그럴까 안 그럴까? 여러분, 그럴까 안 그럴까요? 내가 그러고 있나 안 그러고 있나를 봐보세요. 내 이 복음을 내가 이렇게 아파르가 되라고? 내가 지금껏 내가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이거라고? 이거라고? 하면서 한켠에서는 작은 자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한켠에서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건 아니야. 이게 복음이라고? 그럴 수는 없어서 이 작은 자의 증인의 소리를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짓밟아요. 봐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멘 그러네요. 정말 그럴까? 한번 두고 보자고요. 내가 지금 아멘 그러네요가 믿음이거든. 아만, 아멘, 아만, 그게 믿음이거든. 그런데 그 아만이 가서도 계속되나 봐보세요. 내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어떤 일들이. 그 증인을 내가 죽여요. 내 안에서. 그럴 순 없다. 그건 아니다. 인생에 어디 좀 그래도 목에 힘주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거 아니야. 요게 엎지락 뒤치락 하고 그 증언을 뭐 해요? 죽인다고요. 죽이고 누구를 다시 살리는지 아세요? 큰 자를 다시 세워요. 큰 자를 다시 세워요. 죽었으나 죽지 못해요. 요 묘한 게 있어요. 부활인데 부활이 아니에요. 그게 7일이에요. 77은 49. 7일가 사람들은 이 7일을 다니엘서 7일에 나오잖아요. 7일을 절기로 말하면 뭐였었어요? 무교절 시작됐잖아요. 무교절. 그 다음에 뭐였었어요? 초실절.
절. 오순절. 77절. 여기 무교절이 시작됐잖아, 지금. 무교절이 시작되는 건 뭐예요? 이게, 무교절 시작은 뭐예요? 비가 내리지 말고. 비가 안 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지. 가뭄, 금식, 배옷. 배옷의 계절이지. 왜? 무교절은 어느 때 시작되는 건가? 6월절에서 시작되는 거잖아. 6월절부터 절기가 시작되는 거죠. 6월절에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니까. 6월절 뭐였었어요? 아까 피의 재앙이었잖아. 피의 재앙이 시작됐었잖아. 요게 뭐예요? 요게 77절이라. 여기까지가 77절이라. 근데 예수를 보면 이게 뭐예요? 예수가 여기서 무덤에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얘기가 나왔었죠. 요 어간이거든. 요 어간이거든. 요게 일금일의 기간이거든. 77절이라고, 77절. 절기로 하면. 근데 여기가,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고, 부활.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두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도 나타나?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요게 묘한 미묘한 이걸 기독교에서는 그냥 뭘로 다 퉁쳐요? 부활로 퉁친다고. 부활로 퉁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활이란 말에는 묘한 게 있어요. 미묘한 게 있어요. 이 부활에는 죽은 예수가 아닌 산 예수가 틀림없이 부활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예수를 죽이지 못하는, 그리고 그 큰 자를 죽이지 못하고 큰 자를 뭐예요?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이중성이 여기 있다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증인을 죽인다 그랬잖아. 그 두 증인을 누가 죽여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죽인다고. 요 기간이 그냥 부활로 퉁칠 문제가 아니야. 여기 두 심리가 있다고, 우리 안에. 작은 자의 책을 틀림없이 비로소 사람이 됐죠. 비로소 사람.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비로소 사람. 흑사람. 요게 여기서 시작됐다고. 비로소 사람이 됐는데 여기서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두 증인을 죽이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내 안에서 짐승이 내 안에 두 증인을 죽인다고. 그래서 예수의 정신이 살아나요. 예수의 정신이 부활된다고. 그때 큰 자 예수가 산상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이 작은 자의 예언으로 들려와. 그러면서 또 한켠에서 무엇을, 그 큰 자 예수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어. 어느 때까지? 77절 기간 동안 떠나보내지 못한다고. 그게 마침내 떠나는 게 그게 사도행전 1장 7절, 8절, 9절, 10절 얘기라고. 구름과 함께 그때 떠난다고. 그때 떠나는 게 뭐예요? 큰 자를 완전히 떠나는 거라. 요 기간이 여기 묘한 게 있다고. 이게 섞여 있다고. 이걸 보는 사람이 없어. 이게 구름과 함께 두 증인도 떠나는 얘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 여기에 수많은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 이걸 뭘로? 부활로 그냥 하나로 퉁쳐. 이건 마치 뭐와 같은지 아세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9세고 100세에 뭐가 됐어요?
함이 됐어. 그래, 이 믿음이 됐어. 믿음은 믿음인데 두 종류의 믿음이야. 자기 믿음이, 그럼 야훼의 믿음이 됐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뭐해? 난 구원받았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요것으로 그렇게 딱 토막쳐서 읽어. 100세가 돼서 뭐 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그때 무엇을 받아요? 이삭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약속된 이삭을 받는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삭을 언약의 자녀로 낳았다는 얘기거든. 약속의 자녀, 이게 자유자를 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유자 이삭을 아들로 낳았다는 거거든.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거든. 그럼 끝? 여보세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토막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 아브람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야.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 이삭을 14년 동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서 뭐 하고 있어요? 룰랄라 해가지고 14년 동안은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네. 나타나질 않네. 여기 아브라함이 됐으니까 끝이라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며. 이 구원파의 논리야, 이게. 구원파의 이 논리를 들으면 내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대. 아니, 인생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써내려가는 거거든. 끊임없이. 이삭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된 거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만 홍냐. 볼을 부비면서 하나님 안 나타나? 아니, 아브라함이 됐잖아. 이 믿음은 버리고, 이 믿음은 재앙, 화를 입었지. 이 믿음이 짐승이라는 게 드러났지. 처단했지. 짐승이라는 게 여기서 짐승 들통났으니까 처단했잖아. 무적행에서 다른 짐승이 올라오네. 이스마엘이 난리치네. 이스마엘이 누구를 막 쥐어뜯어? 이삭을 막 꼬집고 쥐어뜯네. 이건 어떤 짐승이야? 자기가 낳은 짐승이지. 이 아브라함이 아니야, 이제. 이 짐승이 같이 있네. 끝났는데 왜 같이 있지? 이삭은 납작 엎드려 있네. 조용히 동거하고 있잖아요. 짐승과 이삭이 또 동거하고 있잖아. 아니, 무적행에 또 짐승이 올라온다네. 요한계시록이 이거 주석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두 증인이야, 이거. 여기도 두 증인이지만 이것도 두 증인이야. 끊임없이 두 증인의 계보가. 야, 이 이야기 참 재미있네. 그래서 이 이삭을 무엇해요?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또 나오네. 이건 또 뭐지? 이가 뭔데? 아들인데. 아들을 또 제물로 바친대? 그래서 이야기가 안 끝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아직 더 안 끝난 거라고. 더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멈추는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은 화를 당해야 돼. 이스마엘도 화를 당해야 돼. 에서도 화를 당해야 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은 달리 이야기하고 있네.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만 보고 이삭만 보고 이삭도 제물로 바쳐지네. 야곱만 보는데 또 다른 측면의 그 내 안에 두 존재가 낳고 하면서 끊임없이
화로다가 같이 가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기 못 박히신 데가 어디예요? 칼보리 언덕이지. 골고다의 언덕이고. 왜 무기또의 언덕이고, 무기또가 구릉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아마겟돈. 무기또, 아마겟돈의 그 임금들의 시체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언덕인지 아세요? 임금들이 목이 잘리면서 산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만큼, 우리 안에 임금, 짐승이 되고자 하는 그 속성이 끊임없이 목을 잘라서 또 목을 잘르고. 아마겟돈 전쟁은, 무기또의 전쟁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독해. 우리 속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전 청량하고 있죠. 청량하고 청소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린 청진기가 있어야지. 청진기가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청진기는 옛사람들의 텍스트 기록물만 있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청진기도 보이는 청진기가 없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래요. 이제 여기서 큰 성이 나와. 큰 성이 나와. 큰 성이 어딘지 아세요? 큰 성이 바벨론이라고. 지금 여기 뭐가 지금 중첩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까 출애굽 애굽성과 뭐예요? 갑자기 큰 성 바벨론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 중간에 잠시 두 증인과 함께 있었던 무슨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가나안 이야기가 건너뛰고, 이게 이제 비약이지. 근데 그 사이에 가나안 이야기가 있다고. 그거를 해놓고 큰 성 얘기가 나오잖아. 큰 성 바벨론 얘기가 나오잖아.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중간중간 비약도 있기 때문에 뭐지? 요거는 에덴 이야기로 말하면 갑자기 어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로 간 거야. 큰 성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거든요. 됐어요. 그런 것이 여기 숨어 있어요. 요걸 같이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 갑자기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야기가 나오거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라고도 하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야, 이건 또 뭐지? 요건 다음 시간에 이제 출애굽 이야기의 이야기와 무늬는 같아요. 무늬는 같다라는 얘기, 패턴이 같다고. 큰 성 바벨론 이야기나 이건 패턴이 같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나 봐. 요한의 묵시 속에서 이 코드를 읽어낼 수 있어야
정확히 이 코드를 맞춰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바이블 코드예요. 바이블 코드. 구약의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같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묘한 부분이 있어요. 요건 다음번에 읽어가도록 하죠. 여기는 이렇게 살짝 물음을 좀 여러분들에게 던져놓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해서 요한계시록 7장의 문을 살짝 오늘 열어봤어요. 그리고 두 증인은 제가 확정으로 요게 두 증인이라고 딱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두 증인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거든. 그렇게 못 박지 않지요. 큰 자와 작은 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나는 그래서 그랬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하나의 증인일 뿐이다. 그 증인들은 내 안에 두 증인을 뭐 하고 있어요? 그림자로 확인해 주는 증인들이에요. 요렇게 두 번째 시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 뒤에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 그래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선지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건 이해되죠? 이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를 들어와 보세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원하는데 내 겉사람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도 두 증인이 나온다고. 거기도 두 증인의 원리가 있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작은 자의 증언은 큰 자들을 괴롭힌다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내 속에서는 작은 자의 예언이 들려오는데 나는 무엇을 원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갈등. 그 갈등, 그래서 이 시체가 산을 쌓는 게 뭐예요? 날마다 죽으면서 시체를 계속 한 켠에 쌓아놓는. 그래서 이 두 선지자예요.